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욥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냐면, 어쨌든 욥이 고난을 엄청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직접 대면에서 말씀하실 때, 주로 소명을 내리실 때, 아니면 이스라엘이 정말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선지자에게나 또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있지만, 개인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탁 소명을 주거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욥의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애야 라고 부를 때 어떻습니까? 바로 뒤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을 때 그 아이는 용기를 얻는 것이고요, 세상 전체를 얻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참 중요해요. 38장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누굴 이야기할까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도덕법이고 인과응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심판을 하는데,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악한 사람이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뒤집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장하는 이 메시지 한 메시지만으로도 욥은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욥이 생각하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 부분 일치하잖아요. 최소한 욥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기쁜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38장부터 42장 전체에 나오겠지만, 우리 38장에는 하나님께서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39장부터는 동식물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은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우주가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름과 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너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바로 우주에 대한 정말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우주에 대한 이야기,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인과 법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상을 받는 거고, 나쁘게 살았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는 이 논리가 굉장히 단순한 논리일 수밖에 없고,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 안에서의 우리들만의 논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에 나가서 우리 지구라는 이 파란 구슬같이 생긴 이 행성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우주 밖에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앞산의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한번 도시를 바라보세요.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봐도 이 도시들이 정말 하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의 점처럼, 하나의 그냥 만든 모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도덕법에서 나와. 그 인간법에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 상황에서 나와. 네가 저 울타리 그 벽을 한번 넘어서 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는 옆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옆집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담벼락의 그 높이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그런데 키가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키가 커지니까요. 이제 걸어가면서도 옆집에 뭐가 있는지가 다 보여요. 그 궁금한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 자연,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비가 오기도 하고 내가 하나도 모르는데 태양이 뜨고 내가 하나도 모르는데 밤이 되고 계절이 바뀌고 하는 자연의 법칙들과 우주의 법칙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계속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법에서 나와라. 인과응보의 그 법에서 나와라. 그리고 우주를 만드신 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차원까지 네가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자라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나랑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대면해보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왜 주어질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은 훈련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더 자라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고난의 정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미 쏟아지고 이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수도꼭지 물을 잠그듯이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수습하고 책임지고 내가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고 수습해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더 바른 자세로 성장한 모습과 자세로 내가 살아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욥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해 주셨고요, 우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다 높은 경지에 올라오도록 하나님의 관점에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동등한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한 해가 밝았구나. 새로운 또 한 날이 내게 주어졌구나.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주어진 이 한 날의 부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어떻게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을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낼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공휴일이라서요, 뜨아가 없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샬롬.